우리는 태어나서 예수를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 때 참 잘 살았다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정말로 죄 없이 살았다고, 남에게 손에 안 쥐고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방법이 하나도 죄에서 거슬리는 벗어나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삶은 욕심이 앞세우고 언제든지 남이 손해를 보든 말든 내게 유익이 오면 그게 최고고, 그것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내가 손해가고 내가 그 하더라도 남이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은 그러잖아요. 사촌이 노는 싸고 배가 아프다고. 그 정도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모두 죄로 보시고 계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시는 바 한 걸음 한 걸음 마음 조금이라도 좀 거슬리게 쓰는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세요. 달팽이 이 촉수가 참 예민해요. 뭐고 오는지 뭐 하는지 먹을 거 못 먹을 거 참 그 촉수를 가지고 선별하는데, 그만큼 예민한 달팽이 촉수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주셔야 하는 그 시각이 더 날카롭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죄악 속에서 하나님을 저 멀리 보고 욕심에 따라서 정말로 있지도 않는 그런 미신을 신이라고 섬기고 그들 앞에 절하고 그들을 그 앞에 물 떠놓고 떠해놓고 빌고 야단을 부리잖아요. 사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우리 집사람이 점삼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아팠어요. 아파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점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상 안 받으려고 물리치는 굿, 이것을 수도 없이 했거든. 굿 하면 몇십만 원씩, 그 당시만 해도요, 67, 68년도 이때만 해도 몇십만 원씩 들어가요. 그런 구설점을 셔도 없이 많이 했는데, 그러다 풀리지도 않고 나는 부도 나서 도망을 댕기고 숨고 그냥 야단을 부리고 이럴 때다 보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나도 팔자대로 사람이다. 나 점상 받을게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이웃집 쫙 나잖아요. 우리 애가 아들내미가 그때 이제 조그만 데인데 나가니까 동네 아주머니들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손가락질 하면서, 근데 쟤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지금 점쟁이 된다는데 무당 된다는데 이러니까 애가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흉을 보는 거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애가 울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엄마 우리 가난하게 살아도 좋으니까 점쟁이 하지 마, 점쟁이 하지 마는 게, 그 바람에 속을 받아 교회로 나간 거예요. 그 바람에 예수를 믿으면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수목원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내가 금호동에 살 때인데 자기 혼자 교회 나간다 저녁 때문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해서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나는 우리 집에서 예수라면 큰일 나는 그런 집안이 있어 내가 자랐으니까. 그런데 하루 그래요. 집사람이, 여보 좀 앉아보세요. 또 앉았더니, 당신이 교회를 나가려니까 이혼을 하랍니까? 그때만 해도 난 자신이 여자들 이거 꼬시고 이런 거 자신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애가 셋인데 얘들이 고아가 된단 말이에요. 엄마 없는. 얘들을 어떡하나 하고 한참 생각하더니 안 되겠다. 엄마 없는 애를 기를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가서 믿음이 있는지 모르는지 그냥 다니다가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 이사를 와 부르강도에서 살게 됐어요. 부르강도에서 사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런 폐단을 당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저 수목원교회 다니고 애들은 여기서 따져준다, 저기서 공책 준다 하면 글로 갔다 여기 갔다 이럴 때니까 나는 예수 안 믿는 그 애만큼 붙들고 이런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족이 함께 뭉쳐 나가려면 같이 하면 교회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건동에 있는 그 성국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나갔더니 교인들이 그냥 한 20명 돼요. 거기서 이제 그게 84년도에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85년 1월 1일 날 집사 직분을 줘요. 집사 직분을 주는데 그때 내가 뭐 성경을 한 구절 합니까? 찬양을 전부 다 한국어 할 줄 알아요. 그럼 집사를 주면은 개척교회에서는 대표기들이 시키거든. 이거 무서워가지고 금식을 들어간 거예요. 3일 금식하면서 그 담배 골초가 담배를 다 끊었어요. 나 3일 금식했다면 딱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 끊고 교회를 다니는데 알게 모르게 무슨 건지 그냥 금식기들 고사를 계속 올려줘서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나 헤아리지 못해요.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장기 금식은 10일 금식 3번 하고 21일 금식 한번 하고 40일 금식 한번 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안 했죠. 이 못된 버릇을, 못된 이 입술을 그냥 욕 잘하고 저목질 잘하고 그냥 어디 땡깡 잘 부르고 하는 이것을 금식으로 통해서 나를 고쳤어요.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보면은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첫째, 내 입술 언어가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 삶의 방법이 바뀌어져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선하게 살게 되고 욕 잘하는 사람은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남은 남 때리기를 좋아하는 거 맞아주는 것을 이런 삶을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바뀌지 아니했다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죄 안 짓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그렇게 그냥 여자들을 좋아하던 그 버릇을 딱 고쳐서 여자들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그냥 여자들 옆에만 가면 나에게 힘이 없어. 그냥 힘을 안 빼버려. 가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죄 못 짓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를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통치하여 우리가 들어갔을 때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아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진정 통의 자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걸 만나지 못하고 통의 자복 한다고 무릎 아무리 끓여봐야 내 이 가슴 속에 있는 욕심 덩어리는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남이 보니까 해결을 하라니까 그냥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깊은 얘기가 나와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게끔 할 때는요,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요. 이것이 잘못이다,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어떤 지각이 와진다 그 말이죠. 이러한 경지까지 이르러져야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게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그저 여기 앉았을 때만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세요, 성령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등한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게 믿음이 장성되지 못한 초보적인 그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요,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로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인간이 지옥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첫째, 죄인들을 지옥에서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도 통치하고 의인들도 통치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지택이 되어서 그들이 많은 고초도 겪고 포로가 되었고 그냥 쫓겨나고 많은 죽음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해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그들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해면하게 저 밖에 다곤상이라든지 이런 거 어떤 우상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들이 쳤어요. 그래서 나라를 패망을 시키고 포로가 나가게 하게 하시고 그들이 사는 성을 허물어뜨리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축복받은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 당신에게 무릎 꿇고 진정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찬양 받으시기 아멘.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범위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말씀을 많이 받아 성령을 받아라. 기도 뜨겁게 해라. 기도 뜨겁게 하라는 것은 기도를 해서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열어져요. 아멘.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데 먹먹하다 그러면은 아직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하면서 여건이 열어지고 이 진의 문이 열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란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어떤 뜻이 담겼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킨다 하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봐진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영의 문이 열어지는 단계고 영의 문이 열어지고 성령으로 성령을 보는 단계가 됐을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영이시거든요. 성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성경을 봐야 성경을 우리가 풀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을 풀 수 있을 때에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합니다. 읽어서 그것이 내 이 너리에 알게 모르게 말씀이 차 있을 때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린 아기들에도 성경을 많이 읽은 아이들은 이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지만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미친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미친 사람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섰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꺼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무슨 마귀 사탄이 대적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선포하면 어디어디 무너지고 도망가고 사라집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죠. 자, 첫째 죄인들을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데는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지옥문이 열어지는 것이 지옥불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하나님의 힘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첫째는 잘 보여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주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별 어려움이 없이 죄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우리가 땅 위에 기어 다니는 곤충 보고 그것을 밟아 죽이는 데는 별 어려움이 느끼지 않듯이요,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아무런 그 제약 없이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 직고하면서 나의 죄를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용서를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가장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참 명렬합니다. 아주 그냥 세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직접적인 분노의 직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옥의 불꽃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또 진노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나가 너희들을 편히 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셨는데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멀리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가장 불쌍히 보신과 동시에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통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가 그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해서 지옥 가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구약에는 전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피해 제사를 드렸거든. 짐승을 잡았어.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그 대상, 다시 말하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부 맡겨서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짓고 저들 죄를 대신 책임지고 너가 대신 죽어주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거룩한 죽음이었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를 짓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용납이 안 되지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해서 나의 죄를 남김없이 아뢰어서 하나님으로서 정말로 참 용서를 받는, 그래서 진정 크리스찬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칼보다 더 가는 죄를 지었다고 손치대도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조그마한 그 양심이 그렇게 뭐 있더라도 그것을 무릎 꿇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용서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용서해 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무덤도 준비를 하셨고 하염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는 그러한 죽음과 그러한 불구덩이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진정한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구덩이는 뜨겁고 그들을 맞이하는 그 지옥 권세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 구덩이를 끌어들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갈 때 방해자들이 많지 않아요. 간섭자들이 많지요. 또 어떠한 그 집안 문제로 인해서 불가피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것이 누가 주는 게 마귀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내 유익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저기 가서 내가 오늘 100만 원을 버리는데 교회 나가면 100만 원을 잃는다고 해도 그 100만 원을 버는 것보다 잃는 것을 선호하고 교회 앞에 놓으면은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대 손해보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큽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고 그것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정말로 어떠한 힘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생기세요. 교회 나오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번쩍이는 깊은 죄인들이 그 목덜미에 놓여 있는 지옥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은 죄인들에게는 언제든지 묵은 쇠사슬의 도끼가 이 목날에 항상 갇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자복해서 죄에서 온전히 벗어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죄인 등을 유혹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달려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인간들을 음습해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은 사단의 소유물이고 그 근사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고 빨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들에 대해서요 그 소유를 모셔야 하는데요, 죄인들은 그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나중은 행편없는 불못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집니다. 부자는 그렇게 잘 먹고 화스럽게 살았고 나사로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이나 죽어먹고 대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지였지만 그런 믿음이 있었고 천국 시민이었기에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불못에 떨어져 가지고 천국에 있는 그 나사로를 부러워하는 얘기가 나와집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앞으로 도래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단과 그 사자들에게 늘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것을 일투점을 노리고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항상 노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단연코 그것을 못하는 깨고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방해물이 많고 우리 많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고통이 왔다, 어떠한 환난이 왔다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차이 나갈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딸려 다니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을 잡을 때 그 환난도 물러가고 고통도 물러가고 어떤 병마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직 우리가 예수 손을 굳게 잡을 때만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자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사단의 계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떠한 게 조그마한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토를 달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내 손해봐 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것이죠. 성령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은 가정교사와 마찬가지 가정교사로 우리 심령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을 느낄 수 있어요. 바른 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돌아가라, 이런 것을 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능한 사람과 말다툼에 나더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자는 그 유능한 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적인 말 잘한다는 말이 나와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심리로, 내 배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강하지만은 뜻밖의 이 세상을 떠나야 하거나 또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죽음만한 그러한 이길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기게 하고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실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고를 하고 숲에 붙어나서 도망을 다니고 생선을 피해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할 때는 집에 쌀도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쌀은 절대로 안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아시거든요. 어떻게 쓰든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통찰하시고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죄인들을 지옥에서 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지옥불에 던지는 보다도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은 무릎을 꿇기만 하면은 안아주십니다. 해결을 하기만 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아무리 해결을 해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해결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를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해결하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빠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는 과정이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이 고통 속에서 항상 훈련을 시켰어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갈멜산에서 무당들하고 싸울 때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런데 몽땅 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겼단 말이죠. 지금 목사들 같으면 그걸 가지고 방방 들고 전 방방보시 되면서 자랑하고 뭐 야단났을 게요. 그런데 이사벨이 아합 왕의 왕비가 그를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이만하면 대신에 날 데리고 가세요 하고 이제 자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로 보냅니까? 그리 시내로 보내잖아요. 그리시라는 뜻이 단절하다, 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단절하냐? 내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지만 그 차를 끊어버리라, 던져버리라. 내 학벌, 문벌, 너 뭐 아는 거 이거 다 던져버리라. 내 속에 세상적인 그러한 요소 자르고는 다 던져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을 이제 받고 물이 떨어질 때 어디를 보내요? 사룻밭을 보냅니다. 사룻밭은 뭔가 하면은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룻밭에 갔더니 가부, 어린애 하나 딸린 젊은 가부하고 한 집에 살게 만듭니다. 사고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요즘 애들이 그래도요, 남녀 7세, 옛날에 부동석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남녀 7세 지남차. 그죠? 그러니까 사고 날만 해요. 그러한 더 뜨거운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훈련을 이기고 났더니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헤란이 돼 있는 아합에게 빗소식을 걸고 가지 않아요. 자기 원수와 함께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 생명은 하나님이 최고로 지어주시잖아요. 예? 그와 같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어떠한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고 피하게 하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 안에서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합니다만 지금 이제 86세면 옛날 같으면 벌써 그 꼴까지 할 나이가 넘었어요. 그죠? 그런데 난 다행히 예수를 믿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났더니 몸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나아졌고요. 그리고 건강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아직까지 나는 병원 교통사고 나와서 19일 그 병원에 있는 그 외에는 병원에 들어가면 예가 없어요. 야같이요, 하나님 건강하게 주시고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나이가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중 앞에 나가서 찬양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 근데 불리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이 열어졌다 그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를, 세상에서 많은 일을, 많은 고초를, 많이 어려움을, 많이 좋은 것을 봤지만은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드립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기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기에 어디든지 두려움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고 말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에 내가 그렇게 지은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아래서 용서받을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해서 성령을 받아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사실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거나 나쁨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라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사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이 생을 마지막 칼을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한 번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바살이라고 껍데기예요. 우리 속 사람은 영혼 육이에요.
그래서 요건 천국이 아닙니다. 껍데기 이것도 흙으로 와서 이거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떠져버리는 것이 이 껍데기고 우리 속 사람은 천국을 가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천국 티켓을 굳게 거머쥐고 실망치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